그 창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42절까지만 시대 소망에 보면 14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제자들의 이름이 뭐죠? 요한. 그 다음에요? 안드레. 그 다음에요?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넘어가면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이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들이 5명입니다. 이 5명의 제자가 선택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 5명의 제자를 얻기까지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시면서 두드러진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전에도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침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한두 번 참석하신 이후에 침례 요한에게 드디어 침례를 요청하죠. 그때 이 침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라.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뭐를 이루는 것이라?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음성이야말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믿음을 고취시켜주고 확신을 가져다 줬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3번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겪는 가장 최절정의 그 시험을 3번을 경험하십니다. 이 3번의 경험은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시험을 이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한결같이 우리가 당할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해요?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결혼도 안 해봤는데 결혼한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아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시험을 그분들은 받으십니다.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60억이 살고 있다면 60억의 시험들의 종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3가지의 경험 속에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시험에 가장 강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다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침례 요한이 기대를 전하는 그 공중 집회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침례 요한의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자기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서 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먹는 아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단순한 어떤 사건만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것과는 상세하게 어떻게 그 제자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그 상황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집회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 참석했다는 것을 여기에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렇게 침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그 중에 자신을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에 이 요한은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었느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장소에서 멀지 않는 장소가 이 베다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죠. 네. 통과할 그 장소가 가까운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그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침례 요한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이 장소까지도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해 오심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기억나게 해주는 그 장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가 왕을 세우지 못하고 누구에 의하여? 로마에 의하여 누가 왕이 됐습니까?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시국이었어요. 이 시국은 침례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적 성취의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실로가 오기까지 뭐가? 치리자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치리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이제 메시아가 활동할 때고 등장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큰 감동을 입고 이 베다니에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그때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정복했지만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채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늘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유대 백성을 아주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운집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아주 반역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서 그들은 감시하고 있던 그런 때요. 그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로마인들은 항상 유대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은 바로 사내들입니다. 이 사내들이는 제사장과 간흥과 랍비들 이런 아주 많은 제사장, 종교와 모든 최고의 지도급을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한 것이 사내들이.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회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의장은 항상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는 모든 이스라엘을 이 감독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런 무서운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이 침례 요한이 외침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를 합니다. 자, 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연구를 해보니까, 가문을 조사해보니까 30년 전에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30년 전에 사가랴가 성소에서 봉사할 때 계시를 받은 일과 그의 모든 일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대표자들을 파견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냐? 아니라. 선지자냐?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것이 이때의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첫째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적으로 예언적으로 봤을 때 이 다니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주야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는 것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론적으로는 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시대적 상황의 상태,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뭐냐? 엘리야냐? 예, 마지막 때에 선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보내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벽을 타고 올라갔었는데 아마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는지 모르.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누구로 했습니까?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야.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전혀 엘리야로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침례 요한이야말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였다. 정확하게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했으니 모세가 다시 부활해서 올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와 선지자는 사실 누구를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 이 침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 소리라. 여러분은 계시록 18장은 음성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음성이에요. 소리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던 사명을 가지고 왔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업과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도두어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이해시켜주는 그런 기회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점에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정확도에 있어서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많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네. 여기 보니까 이 사내들이 인해서 파견되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침례 요한을 신문을 하죠. 시대서만 13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파송된 대표자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고 물은 후에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를 훑어보던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은 환해졌으며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양손을 뻗치면서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외쳤다. 가지고 가서 사내들에게 전달할 그 기별은 명백하고 분명하다. 요한의 말은 오래전에 약속된 분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적용될 수 없었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있다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어떤 상태에서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오직 침례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이 다 훑어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의 시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도다 했으니 그는 요한보다 분명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침례 요한보다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이 사업은 결코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있다니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놀라서 요한이 말란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그를 분간해낼 수는 없었다. 누구만이 알았습니까? 요한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나간 모든 사업이 아무나 알아보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요단강에 모였던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 주어진 표적은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릴 때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 불과했다. 왜 음성은 똑같지는 않은데 왜 듣지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기별이 그럴 것입니다. 이 기별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의 몇 달 동안의 봉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부름에 유의하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기회는 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별이 들리지를 않고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래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이해력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기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이해력이 흐려져 가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137페이지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을 바라봤다. 침례 요한이 두 손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고 돌아오신 때였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어땠을까요? 더 초라하고, 그래도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이라도 입고 있으니까 구별되었는데 예수님은 보통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보았다. 그들은 요한의 말에 깊은 감동,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늘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그러나 침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분은 누구란 말이냐? 그의 의복이나 태도에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을 입은 신분이 낮은 인물인 것처럼 보았다. 참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진정한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집회 참석에서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 138페이지 보면 그러나 무리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을 지적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하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5째 천사의 기도 전하면 사람들이 크게 실망한다. 너가 뭘 알아서.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튿날 또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그 이튿날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138페이지 계속 읽습니다.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어느 제자가? 두 제자는 누구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요한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막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막 심장이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막 그 마음에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하여졌다. 이어 그는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데 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요한 자신은 그 말을 설명하지는 않았어. 그들은 이거 바로 요한의 제자들을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를 찾으러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어디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안드레와 요한. 누구 제자였다고요? 침례 요한. 이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뭐가 됐어요? 두 제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한가할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이는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까? 예수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인가? 외형적으로는 자기 선생님보다 더 어떤 위대함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메시아인가 하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 가는데 뒤에 자꾸 따라오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전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베다니.
침례 요한의 회집에서부터 전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와 다섯째의 연관성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하늘의 도사이신 예수의 마음은 기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고만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자유에 맡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업은 그렇게 강권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에 의하여 따라오도록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저희 어디에 계십니까? 왜요? 길거리에서가 무슨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가서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와 뭐 하기를? 대화하기를 원했다. 거기서 그들은 큰 감동을 먹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입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를 찾아.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 말 한마디가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이기에 충분했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 맞아. 동생이 만난 이분은 바로 메시아.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은 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작은 말씀 속에서 그들은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겠는데 바로 이제 43절 그 이튿날, 그렇죠, 또 이튿날입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아직 갈릴리로 가기 전입니다. 아직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그 이튿날 가시려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을 나를 쫓으라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갔어요. 쫓아오기는 해도 빌립의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빌립이 좀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 빌립은 44절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야.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만났으니.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 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도대체 요셉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고 어디가 아니고 예루살렘 어디 아주 존귀한 그런 장소가 아닌 아주 악한 사람이 사는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 이게 맞겠나? 그러니까 빌립은 아직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신을 가지고 그 불신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나타나에게. 나타나에게. 이렇게는 한데 내가 보니까 메시아 같아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듣고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있겠느냐. 선입관원이 앞에서 이 나다나엘도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예수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믿을 만한 어떤 무엇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를 그리로 인도해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누가 찾아온 겁니까? 빌립이 찾아온 겁니다. 참이 그 영화성을 보세요. 빌립 찾아왔어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눈이 퍼뜩 떨어졌는데 누구냐 하니까 그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사업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선뜻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찾고 간절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이 찾을 수 있고 깨달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와봐.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생님의 침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빌립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야 참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내가 이 말 한마디로서는 나다나엘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제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떠나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5명의 제자를 얻고 난 다음에 독자적인 사업에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거 조금 읽어드릴게요. 140페이지, 141페이지 시대 소망.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나다나엘이 누구를 신뢰했더라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제자들, 마지막 메시아를 만나야 할 제자들은 랍비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요, 랍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신뢰하는 이런 자들은 결코 누구를요? 마지막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제자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그렇죠. 아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그럴듯했지만은 누구의 말을 믿고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보라 하는 일에 초청에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회를 듣고도 와보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들이 깨달을까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어디 소속되는 게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뭐를 얻지 못한다? 참된 구원의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모아가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그런 자들은 누구를 인도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빌립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자신은 좀 부족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는 참 잘 받았던 사람. 구스메시를 만났던 사람들 누굽니까? 빌립이었죠.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마지막 사업의 마침도 이런 제자들의 부르심, 5 복음의 제자, 5 천사는 5 제자들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별자들은 다 누구기 때문에 사람들로, 천사로 상징된 사람들, 그들이 진실로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141페이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리브지 1888년 4월 3일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놓고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하늘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낸다. 이런 자들이 제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떤 제자를 부르시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쟁투 31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이 아니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게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이었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흑암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제자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옮겨지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업의 상황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줄 하늘의 광희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를 연구하는 사람? 두루마리 예언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마지막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래법은 기별 2권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자들아 진리의 숨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파고 연구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열렬히 탐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광채가 말씀에 비치고 새롭고 신선한 중요성을 느끼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에서 뭐를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까? 새롭고 신선한 중요성을 느끼도록 진리가 마음에 깊이 감명을 주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과거에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화평과 기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리의 고귀함을 깨닫게 된다. 아멘. 새로운 하늘의 빛이 말씀 위에 비치어 성경의 매 글자마다 마치 금으로 색을 입힌 것처럼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과 정신에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신령하고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우리는 편견 없이 진리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유일하게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관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하며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가래법은 기별 39페이지 82페이지 오늘날도 이런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은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제자의 수요가 찰 때 이 땅에 주님의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의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